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까? 주의로 5일 동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경험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마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후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의대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졸업한 후에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후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아직 이러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은 후에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정결한 처녀에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하는 신부가 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아내가 된 후에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노력을 통해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정결로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노력이란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바로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즉 이 말씀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진실하십니까?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깨끗하십니까? 티 없이 맑고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된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이미 진실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상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와 합일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리야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어야지 그럼 누구 마음을 믿습니까? 도리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제 마음을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한 것입니까?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가졌다고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았어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그저께도 저렴하게 엔진오일을 간다는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을 간 후에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시거잭 휴즈가 나갔는지 점검을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더니 다음 대기 손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방 휴즈가 나갔는지 점검하고 휴즈만 바꿔 끼워주면 될 것 같은데 거절을 당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환경에 대해 제 마음을 믿는, 즉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는 미련함에 빠진 것을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내 제 미련함이 지각이 되니까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부인하고 이내 마음의 평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차 휴즈박스를 열어보니까 휴즈박스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제 실력으로는 휴즈도 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단골 카센터에 가서 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카센터 직원이 다음 손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왜 미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사용함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니까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을 믿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뭐예요? 옳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미련하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오면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나오면 일단 부인하고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래서 이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주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다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통치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걸 그분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양심대로 행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주님이 없는 것이에요. 왕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인구 내주아벨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사용함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지를 여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내주아벨을 이루었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과도 내주아벨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볼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허물을 볼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의 허물을 볼 때 자기 마음을 믿기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을 볼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받으며 상대의 허물을 보면 예전엔 아이고 이 마음이 나오는데 허물을 보면 뭐예요? 그냥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훈련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부족함과 연약과 또한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란 말,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이해해줘, 네가 용서해줘, 네가 축복해줘, 네가 좀 참어, 이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상대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믿기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얘기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린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 이뤄주세요. 이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 생각이 나올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 생각이 나올 때 자기 마음을 믿기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할 때 감사부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곰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뭐예요? 벌써 판단 정죄가 나와요. 아니 그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랬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좀 안 좋은 생각이 나올 때 아까 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올 때 감사부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외절해하는 이 생각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니 옆에서 연도 바치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당연히 이제 또 요즘 돌아가는 일들 얘기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나분과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이제 곧 미사 드리냐고. 그러니까 미사도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좀 크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왔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건방지게 아니 지금 지 삼촌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얘는 또 친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부러 가가지고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왔나? 그 내가 이게 일부러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갔죠. 요번에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가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해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아니 지금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지금 상주가 돼가지고 아니 손님한테 그러면 돼? 아니 요 또 생각이 드는 거야. 요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주 그냥 시원해. 별 생각이 하나를 벌써 받아들이니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쳐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또 이제 비춰주신 거. 아우 주님
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난 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생각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하고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며칠 가요 또요. 이 며칠 가는 생각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이거 하루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 이거 곱씹으면서 가는 거,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마음을 믿기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동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마음을 믿기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동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내주하빌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함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맡은 일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려고 해야 비로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회나 노회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서기였었는데 이번에 동아신학교 이사회 서기, 총회 교육부 서기를 맡았습니다. 사실 예전 총회와 노회에서 서기를 거쳐 총무로, 노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기는 제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 화요일에 내년 3월에 있을 목회자 3호 영성 세미나를 위한 1차 준비 모임을 총회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1차 준비 모임을 갖기 며칠 전에 교육부 부장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1부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2부에 기도회와 회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네 하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1부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 제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여가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1부 예배를 드릴 거면 1부 예배를 생략하시고 바로 모임을 가지시죠 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부 부장님이 제 말에 대해 그래도 첫 모임인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져야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좀 전에 예배 간단하게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정성껏 드려야죠. 예전 같았으면 이걸 물고 늘어지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왜요? 한 대 맞으면 돌리는 게 아니라 2대 때리는 거거든요. 말 실수를 잡아낸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회의와 모임을 갖죠 하는 이 말이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 그럼 간단하게 예배 드릴 거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모임으로 바로 들어가지 이렇게 제의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마음에도 제 꿍꿍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 또 예배를 준비하려면 복잡해져요. 왜요? 순서지 만들어야 되죠.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해야 되죠. 이게 이제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이 약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었는데 꾀를 냈다고요. 요런 꾀가 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이 꾀를 또 많은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거 마귀가 주는 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런 꾀들까지 없애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예배 순서자를 정해서 연락해야 하는 수고와 제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없이 모임만 가지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실족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순서자들과 교육부 부원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예배 순서지와 식사 장소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이 일에 대해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죽이고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므로 여러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에서야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믿는 심각한 미련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심각한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으로 인해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즉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즉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내주하빌이 된 게 믿어지면 큰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돼서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은 죽을 때까지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주하빌이 됐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들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이 충성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인구원과 내주하빌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저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자기의 왕됨을 거절해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래도, 아니 미쳤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왜 돌려요? 같이 때려야죠.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 그래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도 내 몸같이요. 말도 안 되죠.
거역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뭐뭐 하라 그래도,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그래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죠. 왜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년왕국은 안 해요.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주와 빌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팔씻음을 받잖아요. 두루마기를 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도 이걸 죄로도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 이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삶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지금 내주와 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주와 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내 모습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 이제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짓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